오늘은 여리고 정복 작전, 여리고 정복 작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리고를 이제 목표로 두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왜 여리고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진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상륙 작전과 비슷한데 인천 상륙 작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동쪽에 요단강이 있고 그 동쪽 요단강 오른편에 머물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 중간 지대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메가더가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았는지 중간을 차단해가지고 남북의 그 연합 세력을 끊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오늘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여리고는 이미 사기가 저하됐어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이 이미 애굽도 무너뜨렸고 또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족의 두 나라, 시온의 나라, 옥의 나라도 다 무너뜨렸다.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여호와 신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작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이 워낙 튼튼하게 지어졌대요. 천연의 요새고. 그래서 꽁꽁 문을 닫아 걸고 버티기 작전. 너희들이 침략해도 이 성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오랫동안 놔두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스스로 포기하고 갈 거다. 그 성은 지금도 이제 여리고에 가면 물도 많고 거기는 말하자면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과일 같은 것이 아주 대단히 풍성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한 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성부터 정복을 해야 이제 중부를 다 정복하고 남쪽, 북쪽으로 공격해서 전국을 다 이제 통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냐? 세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이것이 인간적인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작전이었어요. 일반적인 군사 작전하고 다른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1절부터 4절,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침묵 행진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묵 행진. 이미 여리고를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6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만 돌면 들어오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만 돌면. 이것을 왜 침묵 행진을 하게 하셨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붙였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승리를 계속 마음에 다짐하고 확신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때로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더 깊은 기도하려면 침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간절히 드리려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보다 침묵 기도가 더 깊어져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백성들은 아무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오직 들리는 소리는 양강나팔 소리만 뿌뿌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침묵을 한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작용을 주냐면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왁 하고 달라들으면 자기들도 야 우리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자 하고 순간적으로 사기를 일으켜 줄 수가 있는데, 공격은 안 하고 조용하게 돌기만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들이 언제 쳐들어오려고 하나 계속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걸 6일 동안 하니까 이 적군의 마음이 더 녹아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하고 6일 동안 계속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하루보다 이틀이, 이틀보다 사흘이 6일 동안 마음에 담고 있을 때 확신이 점점 들어오는 거죠. 적군은 점점 사기가 더 떨어지는 거고, 이게 영적인 작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는 큰 소리 쳐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침묵을 해야지, 우리가 자꾸 떠들면 하나님이 임하실 새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려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성령을 겸손하게 받는 침묵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좀 밑에 내려가 보면 6일 동안 이 행진을 하는 방법이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앞에 가요.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요. 그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양각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니까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양의 뿔이니까. 그러나 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청하게 들리는 거죠. 딴 소리는 전혀 없이. 이게 바로 영음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시 이 후미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열로 쭉 순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백성들이 일체 말이 없이 발걸음만 한 바퀴를 돌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마음에 점점 확신케 하고 적군들은 그걸 보고 점점 더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과 또 15절, 16절에 보면 함성을 지르는 작전을 했어요. 제7일째에 조용히 7바퀴를 돌아요. 평일에 6번 하던 거와 똑같이 7바퀴를 돈 다음에 일제히 이 양각나팔 소리를 길게 불자 전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럼 이 함성은 어떤 함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에 7번이나 돌면서 마음에 확신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 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는 반드시 정복한다. 이런 확신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확신의 소리만 들으면 그 다음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침묵 행진을 제7일에 한 다음에 그 믿음을 다 쏟아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소리 아무리 지른다고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바닥에서 지진 나야 무너지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공격을 해서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군사작전은 아니에요. 군사작전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헌납, 이건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일반 전쟁은 다 전리품을 군인들이 갔어요. 자기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린 만큼 자기들한테 대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반 전쟁이 아니고 성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헌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심판이었어요. 왜? 사람을 다 죽였어요. 생명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냥 막 죽이면 이거 학살이죠. 학살은 큰 범죄인데 심판은 오히려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은 심판의 대행자들로서 그 땅을 정복해서 생명체는 죽이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헌신하는 이러한 정복 작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귀한 물건은 전부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그래서 금, 은, 동, 철, 또 만들어진 기구들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 깨닫고 항상 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